한 작은 도시에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30년 동안 유창한 언변과 또 성우 같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성우이자 연극 배우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분이 시편 23편을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낭송했습니다. 낭송이 끝났을 때 감동받은 거기 손님들이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죠. 그때 한쪽 구석에 계셨던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로 100세가 되는 탐 롤린스라고 하는 은퇴 목사입니다. 저도 시편 23편을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그것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손님들이 지그시 눈을 감고 이 탐 롤린스 은퇴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천천히 노인의 목소리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암송하시는 목사님이, 탐 롤린스 목사님이 암송하면서 눈에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좌중이 숙연해졌습니다.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는데 곧이어서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바로 5분 전에 이 목사님과 똑같은 내용의 시를 이 연극 배우가 했을 때 우레박수가 나왔는데, 이 탐 롤린스 목사님의 암송이 끝났을 때는 박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좌중이 숙연해지는, 그게 어떤 우레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박수,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연극 배우가 목사님 테이블에 와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똑같이 시편 23편을 낭송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탐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저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목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고 다윗의 시죠. 이 시편 23편이 힘있게 들리는 것은 매 구절마다 이게 선포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노년에 쓴 그런 시로 분류가 되는데 원망이나 회한이 없어요. 무엇을 만회해 보려고 하거나 어떤 읽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특 A급 허리케인, 태풍과 같은 시련을 적어도 인생에 3번, 4번은 얻어맞은 사람이에요. 맞기도 많이 맞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뒹군 적이 인생에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인생 전체를 놓고 보석처럼 빚은 아름다운 고백이죠. 마치 조개가 수많은 상처가 어물어서 진주가 되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썼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 믿는 구석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그 믿는 구석이 뭐냐, 그거죠,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분 때문에 기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목자, 따위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다윗 시대의 이 목동, 셰퍼드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목자도 알고 목동을 아는 다윗은 그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신인 그 하나님을 목자다,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부러운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건 선포입니다. 선포는 다른 여지를 두지 않는, 이건 세상을 향해서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도 선포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시고 나의 잔을 콸콸콸콸 넘치는 잔을 채워주신다. 개인적으로 시편 23편 5절이 저는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이상으로 생명론 넘치는 인간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다윗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수가 보고 있어, 원수가. 마틴 루터가 말했거든요. 성도는 두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는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또 하나는 도망치는 사탄 마귀의 뒤통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다윗은 이 둘 다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있고 사탄 마귀도 보고 있고. 그런데 사탄 마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을 막 콸콸콸콸 넘쳐주고 기름으로 머리에 받는 거, 왕의 대관식, 기름 부음 받는 세 종류의 사람들.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이 사람에게 다 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그런 자리에 주께서 나를 그렇게 안호해 주신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 선포지요.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영혼이 사는 곳은 바로 주님의 이름 두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내가 어느 집에 살 것이냐, 여호와의 전에 난 영원히 살겠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힘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다윗은 이렇게 멋지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럼 나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신앙이라고 했을 때 신은 믿을 신자 한자로 우러러볼 앙자, 신앙, 믿고 바라본다. 이게 신앙이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신앙이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이다. 전 이 고백이 참 좋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랑이고 호세아처럼 성도는 신부라고 말할 때 내 존재가 이게 음탕한 고멜 같아서, 순결하지 못한 신부 같아서 늘 죄송스러워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도는 아들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아버지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타국에 가갖고 이렇게 먹어치운 탕자인 것 같아서 이게 좀 미안해. 나만 쓰레기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도는 종이라고 말할 때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 같아서 이게 또 미안해요. 그죠?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여러분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고 말할 때 이게 너무 좋아요. 목자는 사람이고 양은 짐승이잖아. 난 어떤 땐 짐승 같고 짐승만도 못하고 짐승보다 더하기까지도 하고 그런 존재로 느껴져요. 그런 나를 알고 목자가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목자의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간 그 양을 찾도록 찾으며 어깨에 메고 돌아와 양 99마리는 우리의 가도 잘 모셔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 그 한 마리가 나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걸 너무 기뻐해서 이웃과 벗들을 불러서 잔치를 여는 그 좋은 목자인 게 너무 믿어져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시편 23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양은 전적으로 그 생명을 목자에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1절 말씀이 심플리서티라고 한다면 2절에 나오는 이미지는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양은 눕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눕는 동물은 강한 동물입니다. 누워 자는 동물은. 약한 동물은 서서 잡니다. 여러분은 누워 주무셨습니까? 서서 주무셨습니까? 어제 누워 주무셨다면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에 가 계신 거예요. 양은 눕지 못해요. 주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면 약한 것들은 일단 뛰고 봅니다. 강한 짐승들, 사자, 늑대 이런 건 보고 뜁니다. 얘네들은 보고 뛰어요. 바스락 소리가 나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목자가 나를 거기에 눕게 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만 절실한 게 아니라 여기 사자 같은 놈들, 늑대 같은 놈들에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사자와 늑대가 보는 앞에서 나를 눕게 하셔.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셔. 이게 얼마나 기쁨이냐. 다윗은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푸른 풀밭 맑은 시내가 고마운 게 아니에요. 이곳으로 데리고 온 목자가 고마운 거지. 이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주여 쉴만한 물가를 주십시오. 나에게 푸른 풀밭을 주십시오. 주시면 고마워하고 안 주시면 돌아서고, 붙었다 떨어졌다 해. 붙었다 떨어졌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다윗은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아니라 거길 인도하시는 목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다. 저가 나의 목적이 합한 자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오늘 시편 23편 2절에 녹아있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첫 번째는 목자를 따라가는 순종,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양들의 순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데 처음부터 푸른 풀밭은 아니었겠죠. 가는 길이 있었겠죠.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졸졸 따라왔더니 그 순종의 보상으로 이러한 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라오기를 참 잘했구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크리스찬의 보험은 순종이다. 시작. 크리스찬의 보험은 뭐예요? 순종, obedience.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말씀이에요. 좀 딱 맞는 시간을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절벽, 위태한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따라왔는지, 주님이 아닌 어떤 것에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뭐가 감사하냐 하면 지나온 모든 시간의 순종에 대한 보상, 하나님께 만기된 적립형 보험금 타먹는 거. 제가 이 표현을 쓰고 너무 감동했어요, 제 스스로. 왜냐? 만기 적립형 보험금 타먹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고개를 끄덕거려보세요. 만기 보험은 언제 넣어요? 아플 때 넣어요? 순경의 시간에 넣어요? 역경의 시간에 넣어요? 순경의 시간에 넣어요. 아플 때는 보험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젊을 때, 건강할 때, 돈 잘 벌 때 보험을 이빠이 넣는 거예요. 병에 걸릴 거가 혹시 그거예요. 혹시 내가 먼저 아내보다 애들보다 먼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보험.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넣어요. 그런데 이게 적립형이야. 나중에 만기가 돼서 아무 일 안 일어나면 다시 돈을 또 돌려준대. 그걸 타먹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돌려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순종하고 살면 그럼 이게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데 이 순종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 다윗은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종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죠. 영혼의 어두운 밤,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시간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잠잠히 계시나이까.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간 대가가 이겁니까? 라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와지는 고난 속에서 우리 울부짖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숨으시나이까. 많이 신앙의 길에서 장밋빛 길만 가는 거 아니거든요. 가시밭길 같은 어두운 터널 가거든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도 목자 따라가기를 참 잘했다. 이걸 인생의 말년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님 따라오기를 잘했다. 솔직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싶고, 솔직히 천하만국과 영광이 있으면 뭐 사탄한테 한번 뭐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한번 영혼 저당 잡히고 싶은 그런 순간 솔직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번 딱 한 번만. 100번, 1000번 그럴걸? 죽겠는데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는데 한 번만 절하라는데 우리도 사탄에게 영혼을 저당 잡혀서 이 위기만 지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우리가 운전하고 터널을 지날 때 염두에 두는 거 세 가지가 있죠. 헤드라이트를 켜라, 창문을 닫아라, 레인 체인지하지 마라, 추월하지 마라.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흔들릴 때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말씀의 헤드라이트를 켜야 돼요. 환한 데 있다가 어두운 데 확 들어가면 눈이 갑자기 확, 영화관 같은 데 깜깜한 데 딱 들어가면 다 안 보이듯이 그럴 수 있거든요. 인생의 감각이 둔해지고 환경이 어두워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더 순종을 2배로 발휘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터널 안에 공기는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터널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컨센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세상의 창문을 닫고 사람들이 하는 값싼 위로나 동정이나 방문이나 관심,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주님께 대답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차선 변경이나 추월을 하지 마라. 시야가 좁아지고 속도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유 있게 천천히 서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터널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터널은 숏컷입니다. 안 그러면 산을 삥 돌아가야 돼요, 여러 시간. 그러나 그 깜깜한 시간을 지나면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을 주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굉장히 힘든 주문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쁜 일은 없다. 내 인생에 나쁜 일은 없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25년 견디었고 모세는 40년 견디었고 다윗은 13년을 그 터널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1828 시편, 제가 이런 얘기 깜짝 놀라셨죠? 시편 18편 28절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1828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1828 시편 18편 28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편 몇 편이라고요? 몇 절이라고요? 딱 이어지잖아.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내 인생에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시편 18편 28절. 적군이 달려오는데 등을 보이면서 도망가지 않아요. 적군을 향해 마주 달려요. 담이 있었다고 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지 않아요. 징징대지 않아요. 그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인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편 23편에 나타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 과거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말년에 과거를 회고하며 쓴 게 아니라, 그렇다고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훅업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어요. 70년 80년 살고 말 인생으로 고백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과거에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해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를 보는 거죠. 미래를 모르는 불안이 아니에요. 현재적 시점에서 알아요. 내 마지막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초장이라는 걸 알아요. 주님은 나를 이미 승리하게 하실 뿐이에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막 꾸불꾸불 가는 길 같고 힘든 길 같고 그렇지만 믿음의 드론을 띄워서 높은 데로 올라가서 보다 보면 하나님께로 가는 직선도로라는 거, 숏컷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인디안 선교 마치고 산호세 실리콘밸리 쿠퍼티노라는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하러 갔는데, 여러분 호피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레저베이션 살아가는 사람들이 1년 인컴이 13,000불입니다. 1,300만 원이라 치자.
1년 수입이 토탈 1,300만 원이에요.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근데 제가 딱 거기서 애플 메인 캠퍼스가 있는 애플 회사가 있는 거기 쿠퍼티노 딱 가봤더니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컴은 13만 불입니다. 거기 다 고소득자들이 많아요. 13,000불이 있는 데 있다가 13만 불 동네에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거기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는 여기에 성경책 하나 딱 듣고 이제 교회 개척하러 갔는데 맨 땅에 개척을 해야 되는데 여기 리빙 코스트도 높고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너무 무덤덤한 표정으로 보시면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여기서 어떤 교회를 세울까? 여기서 내가 교회 질 수도 없는 거, 어느 교회를 빌려야 되는데 걱정 많았어요. 그때 장로교회를 다니던 어떤 안수 집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목사님, 여기 교회 절대 목사님이 원하시는 요 지역 안에서는 절대 교회를 빌려줄 교회가 없다는 거. 자기들이 다 해봤대. 장로교회에서.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 우리 감리교를 말한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의 말씀과는 다르게 아주 좋은 위치에 애플 정문 맞은편에 그 멋진, 와, 거기에 딱 교회를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성도가 100명이 넘어갔을 때 교회를 이전을 해야 됐었는데 저는 주차장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한 200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당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안 떨어지고 다 여기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아주 교회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장로교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또 목사님 그렇게 갈 데 없다는 거예요. 또 단정적으로 말하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다 해봤는데 그렇게 할 때 목사님 생각처럼 그렇게 200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아우 진짜 재수없는 소리로 골라가면서 하시더라고. 재수없는 소리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진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한 대로 맞춤형으로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주시더만 그 권사님 저한테 이 뻗끝도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 전 지금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목사 직업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못 버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아들이나 딸이 목사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장려해요? 말려요? 그런데 우리 집안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100년 넘게 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 저 목사, 지금 큰아버지 집은 4대 집이 나는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 집안의 가신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밥줄이시며, 우리 고백은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가지셔야 됩니다. 충성할 충자는요, 마음 심자 밑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이렇게 있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장 중심을 딱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이 중심 위에 중심이 하나 더 얹혀지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무슨 자가 돼요? 근심 환자가 됩니다.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심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두 개를 어떤 때는 하나님께 붙였다가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 안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마음이 일리 갔다가 절리 갔다 이렇게 되는 거를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앙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다윗은 오늘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 고백을 시편 27편에서 한 번 더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두 개 구하지 않아요. 한 개 구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다윗. 내가 오늘 예배 나온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랴.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한 가지 들어줄게 할 때 얘기 안 하잖아요. 속으로 다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영혼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만을 구하는구나. 하나님 약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다른 거에 눈 돌리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탁 시선 두는 거.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정돈하는 거. 이게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 모든 선포는 딱 한 군절에 걸려요. 1편 1절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머지 2절 3절 4절 5절 6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양이냐, 이 관계가 일방적이냐 쌍방적이냐. 여러분 오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의 형편이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위태한 절벽 끝이라고 그러면 점검해 보라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따라왔고 무엇을 순종하고 왔는지 궤도 수정하셔야 됩니다. 독일 위백교회의 낡은 벽 돌판에 이런 시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고 말을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고 말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고 말하면서 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마라. 얼마나 우리 믿음의 알량함을 보여주는지. 정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결심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것이 되는 삶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해 보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을 의지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자. 예수님 대충 믿지 말고 열심히 믿어보자. 한번 여기에 목숨을 걸어보자. 이 모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그분, 나는 그의 양이다. 이 관계가 하나님만을 믿는 이 마음을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만을 믿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태평양 상공을 건너왔잖아요. 비행기 탈 때마다 걱정이 뭐냐 하면 지난 5월에 있었던, 여러분, 싱가포르 국적 비행기가 런던에서 출발해갖고 싱가포르 가야 되는데 중간에 뭘 만났어요? 난기류를 만났어요. 한 명 죽고 13명 다쳤어요. 한 명이 죽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난기류 만나고 비행기가 요동치는 과정에서, 야, 진짜 동영상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 철제, 그 좁은 통로로 다니는 이런 게 그냥 막 비행기 안에서 날아다니는데, 사람도 막 날아다니는데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러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난기류, 태평양 위에서 또 난기류 맞으면 어떡하지? 내 비행기 탔을까 못 탔을까? 탔으니까 여기 왔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죽음의 절대 공포를 느꼈다고. 그때 지난 5월 달에 그 비행기 탔던 230명이 죽음의 절대 공포를 1분 동안에 느꼈다고. 근데 저는 편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파일럿을 조종사를 믿었어요. 그분이 나보다 더 잘하실 것이다. 난기류에 대해선. 조종사가 나의 인도자가 되시니 나를 인천공항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저는 잤어요, 심지어. 그리고 주는 것도 먹었어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난기류가 언제 발생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점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태풍이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풍랑 여러분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손녀딸을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내가 얘들을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을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의사가 갑자기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어떤 병 진단의 선고를 받았을 때 그 마음 스스로 추스리고 별거 아니라고 털면서 일어날 수 있으시겠냐?
아무도 모르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우울함과 끝내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올 때 그 마음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겠냐? 없다면, 아니 있다면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지. 믿음의 승부를 걸고 믿음에 집착하면서, 이거 아니고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여러분의 어려운 삶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 이 고백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천천히 부릅시다. 내 영혼